오늘은 1천년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많이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집사님한테 잠깐 계시록에 대해서 그냥 집사님, 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7인도 있고 7나팔도 있어요. 그 7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얘기하니까 그분 교회 오래 다니셨고 믿음 좋으신 분이었는데 진짜 그러네요. 이렇게. 근데 집사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뒷부분에 19장 11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7환상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7수로 되어 있는 5덩어리를 다 묶는 7개의 찬양도 있어요. 그냥 막 나온 건 아니고요. 이게 완전히 기계적인 구조처럼 딱 맞춰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그 19장 이후로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또 아시는 분도 없어요. 근데 그게 7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보니 해서 7번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7환상은 어떤 이야기냐면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소멸시키는 그 완성의 작업이 7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시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으로 이어지는 그 환상이 7환상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힘내라, 이겨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약속으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주리라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 완성하는 겁니다. 속죄를 완성하는 사건이 7환상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1천년 기간이라는 그 기간이 7환상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왕노릇하는 것은 떵떵거리면서 산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악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왜 저렇게 훌륭한 분은 구원을 못 받았는가? 없거든요, 하늘에 와보니.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인하는 그런 확인 심판을 1000년 동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생활은 분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그 타락하지 않은 별나라, 다른 그 방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다니기도 하고, 또 와서 그것도 확인하고, 또 자기 뭐 환상 가운데서 보면 뭐 그 자기 이렇게 포도도 농사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하늘나라는 굉장히 즐겁고 기쁜, 근데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분주한, 그리고 생생한 그런 삶이 이어진. 그래서 1000년이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루하면은 하루가 길어요. 근데 재밌으면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일들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지상 복천년, 이 땅이 아름답게 변해서 이 땅이 천국처럼 될 거다라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계셔요.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믿어요. 나쁜 믿음은 아닌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잘못된 믿음을 이용해가지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왔어요, 여태까지. 지상 복천년을 믿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 비극적인 일들을 다 일으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믿지 않으면 마귀가 거기에 역사해서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 일들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상 복천년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지상 복천년이 아니에요. 불법한 자가 일어나서 많은 대적하는 일과 슬픈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 예수께서 그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때 이 마지막 시대 상황은요, 아주 평안하고 완전히 죄가 없어진 아주 지상 복전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시대는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불법이 가득한 세상이 돼요. 근데 그런 세상이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 일이 끝나는 겁니다. 지상 복전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가 온 땅에 가득할 것인데 그 시체를 묻어주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곱 환상 가운데서 그 시체가 묻어주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곱 환상 가운데서 보면 셋째 환상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외치는 거예요. shout,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치냐 하면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티끌 가운데 자던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부르거든요. 출석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네 하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티끌 가운데 잠자던 영혼들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부르시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이건 쉬운 일이에요. 티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 백성들을 데려가심으로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뭐 지상 복전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사망이 삼켜지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죽음이 극복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일곱 환상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시면요 반드시 믿음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 있어요. 누가 안 가르쳐 주는 것뿐이지 성경에는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곱 환상을 잠깐 살펴보면서 천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요한이 본 겁니다. 뭘 봤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악을 소멸시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악이 소멸될 때 악과 같이 악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같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은 그 악이 소멸할 때 악과 함께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그 죄의 문제, 악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극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종이축처럼 확 말려가는 것을 보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하늘이 쫙 열리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는데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백성들이 다 나와서 도열하는 것처럼 하늘이 쫙 하늘왕이 오시는데 이게 쫙 열리면서 그분이 탁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마탄자, 근데 이름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 천사들이에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다 함께 오는 겁니다. 하나님도 오시고 그렇게 오십니다. 엄숙한 장면이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우주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대파국이면서 가장 놀라운 현현의 장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첫 번째 내가 보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확 열립니다. 철장으로 철장이란 말은 쇠막대기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그 통치권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할 대항할 대적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며 포도를 밟겠고 여러분은 포도가 좋아요? 곡식이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두 부류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포도는 밟혀서 심판받는 백성이고요. 곡식은 추수해서 하늘로 데려갈 백성이에요. 근데 그것도 구분이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거에서 구분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고요. 두 번째
환상이 내가 보니 하는데 태양 안에서 천사가 새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와 뭐 이렇게 한 자들의 새를 그게 6부리예요. 부자와 자유자, 부자와 가난한 자, 종들과 자유자들의 그 살들을 먹으라.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족에 군대이고 부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땐 그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태양 안의 천사가 명령돼 새들에게, 이게 상징적인 거죠. 왕들과 장군들과 그 부자들과 자유자들 그 살들을 먹으라. 죽은 겁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먹으라 명령이 내리고, 세 번째 내가 보니라고 얘기했는데 땅의 짐승과 이게 임금들과 군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와 전쟁하는 것처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한 거예요. 짐승과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국가 명령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던 그 짐승과 선지자가 불못해도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그리고 그 입에 검으로 죽은 나머지들을 새들이 먹어버리는 장면. 7교회에 얘기할 때 그 입에 검으로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한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이 재림의 장면이고요. 네 번째 환상 내가 보니라고 얘기했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힘센 천사가 옛뱀, 우리를 누가 불행하게 했냐면 그 뱀이 들어와서 불행한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오니까 불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 못 이기거든요.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불행의 죄의 창시자인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거기 꼼짝달싹하지 못한 깊은 구렁이에 던져 넣어서 결박하였다. 근데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미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 심판받아서 없어졌거든요. 짐승과 선지자, 국가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혹할 수 있는 데가 없을 것이다 하는 장면이 네 번째 환상을 보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천년기가 이것으로 해서 시작이 되죠. 전천년, 후천년 얘기했는데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전천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천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재림이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천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해서 지상 복천년, 후천년 또는 무천년을 믿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신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하고 로마 카톨릭이 합해질 수 없을 것 같죠? 이런 이유로 합해집니다. 히틀러도 지상 복천년을 이룬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가 통치해서. 많은 개신교회들이 그것을 믿고 있어요. 세대주의 신학,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서 설명은 안 드리는데 우리는 세대주의가 아니에요. 세대주의 신학에 오염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믿고 있습니다. 좌파 애들이 그렇게 극성인 이유가 뭐냐면 지상 천국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방법을 수단방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도 거짓말하고 혁명을 하든지 누구를 암살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도 그것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굉장히 불법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 소욕대로 막 해서 이 세상이 비극적인 세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치시기 위해서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그걸 믿습니다. 신천지도 여호와 증인도 그걸.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나름대로 히틀러는 별로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다 무엇을 주장하냐면 지상 천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게 나쁜 뜻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재림을 위해서 준비 안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서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이 땅에서 뭔가 이루려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재림을 위해서 준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내가 보니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아까 20장 말씀 읽었죠.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제사장 노릇하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저 유명한 목사님이 왜 구원 못 받았을까? 그 교회는 수십만 명의 교인인데 다 상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러는데 그분은 왜 천국에 못 왔지? 나 같은 죄인은 천국에 왔는데 왜 못 왔지? 하고 조사하는 일들을 해요. 천년 동안 왕노릇. 천년이 잠에 사탄이 놓여서 둘째 부활이죠. 악의 백성들이 부활해서 강림하는 성을 두르고 삼키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마귀가, 잘 들어보세요. 짐승과 선지자가 먼저 불못에 들여져요. 두 번째는 마귀가 불못에 던져져요. 세 번째 하늘에서 내린 불이,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좀 틀려서 삼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먹는다는 뜻이에요. 불이 입이 달린 것도 아닌데 먹어버렸다.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마귀의 편에 서서 그 죄 가운데서 있었던 그 사람들을 불이 나와서 확 먹어버렸다. 계시록 10장에는 또 먹는 사람이 있네요. 뭘 먹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가 두루마리 먹으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는 사람은 절대로 이 무리 가운데 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이 땅에 내리는 불에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불이 우리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환상을 보니 백보자 심판이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여 주여 말로만 공언하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거룩한 삶이 회복되고 진짜 하늘에 합당한 삶이 입증된 사람이 하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죽은 자들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는 건 뭐예요? 2번 맨 마지막에 불에 던지는 건 사망이 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이 이긴 바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해지는 일들이 결국 벌어요. 사망이 없어지는 거, 온 우주 가운데 죽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 불에 들어가서 지옥불에서 들들들 하면서 뜨거워 괴로워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망 자체가 없어져서 죄의 흔적 자체가 온 우주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악인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겠다라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 군데 찾아보려고 해도 악이 없어요. 다 소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하나님 이건 작정하신 거거든요. 인생과 논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 일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내가 보니 하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겁니다. 이 땅이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이 결국 임하는 거예요. 임해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큰 덩어리는 세 번째는 악의 소멸이 되고요. 악이 소멸되고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대요.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요.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달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제사장이 된다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요, 구약 성경에서 덥석 다른 말씀 가져오면 안 되고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힌트들이.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그의 죄에서 그를 해방하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제사장 노릇하는 겁니다. 죄 용서받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죄 용서가 아니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계속 넘어지게 하는 그 죄 문제가 끝난 겁니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그 죄의 영향력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된, 해방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제사장. 그래서 그것들을 이 땅에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이걸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은 자가 제사장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 20장 그 바로 앞절에 설명이 돼 있는데,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조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 믿음이 사소한 믿음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믿음이죠. 언약의 믿음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으니 나도 내 생명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어제 7가지 복을, 계시록의 7가지 복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 꼭 들어보셔요. 계시록의 7가지 복이 그냥 막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의미 있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7가지 복. 그 복 중에 하나의 복이에요. 이게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국가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완전한 차이가 생겨납니다. 이 땅에서는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누려요. 어쩔 수 없어요.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 더 대접받아요. 그런데 그런 차이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아무런 차이가 아니에요. 사소한 차이고요. 실제는 차이도 아니에요.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냐 아니면 둘째 사망에 참여하냐 그 차이가 생기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차이는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느냐.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구별이 되고요. 첫째 부활을 참여하고요.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왜 악인들도 부활하느냐? 이거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왜 악인들이 부활하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의인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받는 거는 자기 행위로, 그 믿음의 행위로 심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해방의 그 영의 비밀들을 경험하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안 그런 사람은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심판하는 권세,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영생 얻고 둘째 사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몸의 부활과 둘째 사망을 전파했지 영원히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가서 제가 다른 교회 장례식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목사님들이 뭐 말도 되지 않는 설교들을 막 하고 있어요. 루터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은데 집사님 지금 하늘에 올라와서 우리 장례식 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시겠죠. 하늘에서 김치찌개 좋아하시는데 김치찌개 좀 많이 드시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겁니다. 몸으로 부활해요. 영혼이 어디 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여기서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나요? 사도가 그런 말씀했나요? 계시 가운데서 그런 걸 보여주셨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차이가 있다. 1000년 기간 중에 있을 3가지. 악인들이 잠드는 것. 그분의 영광의 빛으로 입의 검으로 죽고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면 땅이 황무지가 되었을 것이다. 될 것이다. 마귀가 갇힌다 말씀드렸어요.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인 채 했는데 이 세상에 미혹할 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창조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생명을 창조하지 못해요. 갇힌 겁니다. 1000년 동안 결박당하고. 3번째는 성도들이 그 사이에는 하늘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천사들을 심판. 마귀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늘 천사 3분의 1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도 마귀를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구원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성경책에는 사건만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귀도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끝까지 붙들려서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000년 시간이 끝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악인이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부활이다. 사탄이 잠깐 놓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집행심판이라고, 그러니까 선고 딱 내리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미혹하는 마귀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악을 끝내실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는 것,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악의 흔적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 먼저 벌어져야 되냐 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죄가 사라지고 온전히 충성된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 새 예루살렘 같이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되는 일이 우리 속 사람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일들이 작정이 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은혜 시기에 우리가 먼저 속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셔요. 말라기 4장 1절은 그 날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 불이 그 뿌리와 가지, 그 존재의 뿌리를 다 살아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뿌리가 사라질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이게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요한도 그게 이렇게 보여줬지, 그게 가보면 또 어떻게 될 건지, 그건 그 이상의 것이거든요.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림 환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신데 글로 적어놨으니 그건 우리가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꼭 우리 모두 그곳에 들어가야지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요. 이 세상과 비슷하지 않아요. 하늘 가서 천년만년 사는 거 지루하겠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지루할 틈이 없다니까. 너무 신선하고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노래가 있고. 그래서 바울은 더 나은 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본향과는 완전히 다른, 히브리 말의 수요 형제 기억하시죠? 예. 히브리 아람어에는 비교급이 배타적인 의미가 있어요. 더 나은 본향하면 이 땅보다는 좀 낫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땅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에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할 때 그 새자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데 구경하는 것도 재미난 일이에요. 선교 활동 가서 이렇게 여러 나라 선교제 가서 봉사하면서 그 나라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인데, 결국 우리에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본향에 모두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왕들은 못 들어갔다. 장군들과 부자들과 자유들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안 했어요. 이걸 안 믿은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친히 우리의 눈을 인해서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세 번째, 죄의 흔적이 사라질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7 환상 가운데서 죄의 흔적이 사라지잖아요. 6번째 내가 보니 할 때 사망도 불못에 던져져요. 사망이 없어지는 것이 우주 가운데. 그래서 죄의 흔적은 모두 다 없어지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죄의 흔적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의 기념물로서 예수님의 그 그 옆구리에 나는 그 자국만,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희생을 하셨는가,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까지 하셨는가라는 증거로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그 흔적이 남아있고, 모든 죄의 흔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옵니다. 다 됐습니다. 이 예언의 표지판이 이제 한 개, 제 생각에는 1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아멘.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그러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판크라티온,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크라티온, 능력, 힘, 모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부덕 집사님,
시작은 오후 장사를 시작했지만 이제 안식일 날 오후 장사도 이제 문 닫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니까요. 이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믿음을 양보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진짜고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사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하셨는데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들이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예수님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자매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사실 이 설교들이 사실 저한테 하는 설교이고요. 우리 가족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래요. 사실은 이거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인생 잘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르는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사실은 대가도 아니고 둘째 부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의 흔적이 역력했다. 세상 군왕들과 고관 대작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아까 거기 나왔죠. 유식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이 다 함께 일어났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게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인자를 바라보다 그를 멸시하고 모독한 바로 그 사람들, 그분의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씌웠던 자들, 갈대로 그 예수님의 머리를 쳤던 자들이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그대로예요. 그가 고난을 받을 때 그분에게 침을 뱉었던 자들이, 뺨을 때렸던 자들이 이제 그분의 뚫어보시는 눈초리와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피하여 숨었다. 아는 겁니다. 내가 때렸던 저분이 만왕의 왕이셨구나. 내가 거절했던 저분이 진짜 구주셨구나.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자들이 이제 그분의 몸에 남은 잔인한 그 고통의 흔적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을,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할 때 희롱하였던 그분임을 그들은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아주 짧은 소리가 입에서 탄식처럼 흘러나오는데 외마디 긴 신음소리가 한순간에 딱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군왕들이고 부자들이고 유식한 자들이었지만 불행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지식이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지식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이여 만주이신 주이신 분의 임재를 견디지 못하여 피해서 숨는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시고 재림 직전에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일곱 환상이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2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리가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리책이 그 말씀대로 전천년 후천년 헷갈릴 것도 없어요. 거기 말씀대로 일곱 환상 내가 보니 하면 전천년이에요. 재림하신 후에 천년이에요. 그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순서대로 일곱 순서를 내가 보니 해설을 해놨는데도 이걸 모르고 이 땅에 복천년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 땅에서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비극적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이렇게 모두 들어가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참 감사하고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